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찬양하십시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귀한 주님의 백성들이, 주의 자녀들이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들로 걸음걸음들을 옮겨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삼위교회 예배당으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각 가정에서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지체들이 우리 안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영으로 교통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 살아가며 분주하게끔 하는 많은 것들을 잠깐 동안 포기하게 하시고, 오직 그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귀한 심령들로 어린아이같이 모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3일 공동체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며 주님을 찬양하며 지극히 높으신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우리만이 알 수 있는, 하나님과 나만이 알 수 있는 그 십자가를 감당하며 능히 감당하며 지낼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길 걸음걸음 가운데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만을 찬양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찬양이 마음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곡조 있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향이 되어 올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가 신
소리 높여서 찬양합시다. 주 찬양합시다. 주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특정할 수 없는 이런 혼란의 시기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삼위교회가 세운 목회 일정들이 주님의 이름 안에서 주님의 그 뜻 가운데서 순조로이 형통하게 진행되어져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그런 모든 일정들이
우리 삶의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길이 될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하여 주시고, 그 교회를 살아나가는, 교회를 짊어지고 나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혼란한 이 세대 가운데서 기독교적 가치관을 확립하여 성장해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내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릴 정도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그러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3위 교회가 갖고 있는 목회 계획이 있습니다. 목회 일정이 있습니다. 50주년을 계획하였었고 하나님, 많은 계획들을 주님의 이름 안에서 세운 가운데 있었나이다. 하지만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이기를 기대하는 모든 어떤 사람들의 식권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모여담을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일하심을 영통케 하는, 하나님 아버지 일하심을 잠잠히 기다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 사랑하신 김종호 목사님을 통하여서 이 교회에 세운 목회 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름 안에서 내 가운데 그 합당한 계획으로 세워져 나시는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참여는 모든 지체들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그 일정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드려 우리 하나님, 살아가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일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선진들의 어깨를 보며 닮아가는 그 귀한 눈빛들의 그 영혼들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하며 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눈으로 살아나가는 헛된 노력들을 끊어져 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해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계시하여 주신 그 온전한 말씀의 반석 위에서 기독교적 가치관을 확립하여 나가는 그렇게 성장해 나간 다음 세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삼위교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을 모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그 선한 목자 되심으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목자 되심을 찬양하십시다. 내 주는 선한 목자, 부족함 없어라. 매일 아침 믿음 안에 주와 함께 하리라. 그들은 초장감을 가로 인도하신 주로다. 내 주는 선한 목자, 주를 따라가리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공의를 베푸신 그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내 주는 선한 목자. 내 주는 선한 목자, 부족함 없어라. 매일 아침 믿음 안에 주와 함께 하리라. 그들은 초장감을 가로 인도하신 주로다. 내 주는 선한 목자, 주를 따라가리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홀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하리. 누굴 두려워하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쳐 홀로 감당 못할 때 주는 내 곁에 항상
되신 주님 앞에 참 예배자로 주님만을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 자리로 깊이 들어가십시다. (2021년 2월 28일) 9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제2번째 주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묵상 기도하심으로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주 아버지 하나님,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백신이 보급된 가운데 있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일상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십시오. 사순절을 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십시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예배할 때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25번입니다. 사순절 두 번째 교독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찬송가 67장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세.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하라
우리 시간같이 우리의 삶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우리 한 주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함께 참회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듯이 우리도 십자가에서 죽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하나님과 비틀어진 관계가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삶으로 받아들이고 실천하게 해주십시오. 험난한 인생길을 내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미는 손을 잡고 끝까지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용서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악을 이기신 것처럼 예수님을 내 안에 가득 담고 우리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세상의 악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파괴적이고 탐욕적인 세상에서 예수님의 길을 살아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화를 전하게 해주십시오. 아멘. 우리 시간같이 기도할까요? 한 목소리로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살면서 우리 주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또 우리 하나님께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해달라고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우리들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머리로 인식된 예수, 아버지 하나님 말로 고백되어진 예수가 주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사라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한 주 우리의 삶, 내 삶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머리로는 예수를 믿고 입으로는 예수의 삶을 말하지만 주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이 예수의 삶과는 동떨어진 삶,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걸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욕망과 탐욕을 위한 삶,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인 돼서 아버지 하나님 살았던 삶을 오늘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으로 나를 불러주셨는데 주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산 것이 아니라 주 아버지 하나님 밖에 버려져 밟히는 소금으로 살지 않았나 나를 돌아보게 됩니다. 오 주님, 이 시간 용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보혈로 나를 씻어 주시고 오늘 주님께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를 바라볼 수 있도록,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함께 해주십시오. 은총 내려 주십시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를 대표해서 박계자 권사님 기도 인도 해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긴 코로나의 하나님 아버지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성전에 나와 예배합니다. 참으로 예배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아버지 대속하시기 위해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사순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하나님의 연약함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옵시고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참으로 세상에 많은 것들이 달라지고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만은 변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은 참으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우리가 위를 향해 더욱 하나님 아버지 날개치며 올라갈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코로나가 너무나 긴 가운데 우리가 고통 속에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 아버지 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부작용 없이 온전하게 다 하나님 아버지 접종되어서 우리가 이 코로나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겠사오니 우리에게 듣는 귀가 있게 하시고 마음의 문이 열려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주의 종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를 덧입혀 주셔서 전하는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골수에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가 우상범 안수 집사님이신데 보니까는 이 최나영 집사님이 초등학교 교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몸에 열이 나고 문제가 벌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그래서 지금 자가격리를 하고 있다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연락이 와서요. 그래서 오늘 급하게 기도를 바꿨습니다. 오늘 기도해 주신 박계정 원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03편입니다. 시편 103편 1절로 22절 말씀을 같이 교독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이 시인의 감성, 우리 시인의 마음을 가지고 꼼꼼히 자세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교독합니다. 다윗의 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우리 마스크를 썼지만 거리두기를 하고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나눕시다. 반갑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는 성도분들도 반갑습니다. 가정에서 예배하고 있으면서 이 가족들과 함께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2단계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2주 더 연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50명
신청하신 50명만 예배 가능하죠. 근데 우리 교회가 275석입니다. 붙여놓긴 했지만 전체 275석이기 때문에 10%는 27명, 그리고 20%는 54명까지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50명으로 잘라놓은 것은 또 외부에서 예배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요. 50명까지 우리 성도님들 받고 나머지 한 6, 7석은 주변에 또 급하게 예배하러 오신 분들을 위해서 남겨두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래도 연세 드신 우리 어르신들이 문자로 많이 신청을 해주셨어요. 전화도 목사님 예배하고 싶습니다. 가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그리고 신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오늘 말씀은 내 영혼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라는 말씀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예배하는 모든 성도분들에게 좋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03편 말씀입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베풀어진 주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긍휼을 찬양하는 찬양시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103편 말씀을 시작할 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라는 말씀으로 여러분 찬양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를 마무리할 때도 동일하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라는 말씀으로 시를 끝내고 있습니다. 오늘 103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가 있죠. 예수로 시작했으면 인생이 예수로 끝나야 된다는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끝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끝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시편 103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시인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1절로 22절 말씀을 보면 시인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이기고 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음을 본문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03편 말씀은 단순한 찬양, 단순한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이 안에는 하나님을 깊이 체험한 시인의 여러분 경험적인 고백이 본문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시인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에 완전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을 겪고 나서 그 모든 것을 이긴 시인이 지금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 가운데 완전히 들어가 있는 상태, 그 상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내 인생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늘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마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우리 인생은 만족합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한 분만으로도 내 인생은 만족합니다라는 고백이 아니라 예수 위에 세상도 필요합니다. 예수만 아니라 예수 이외에 다른 것도 필요합니다. 그 다른 것은 힘과 권력, 물질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교회 문제가 벌어지는 것이죠. 예수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반대되는 길을 가고 있는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이 자기 인생의 모든 삶을 겪고 나서 고백하기를 내 인생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영적인 충만함, 믿음의 충만함이 가득한 상태를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체험하면서 사는 일이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한 믿음 생활인지 본문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죠. 코로나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고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공동체로 예배했던 그 때가 기뻤다는 것을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가 멈춰지다 보니 물론 삶 속에서 예배했습니다. 가정에서 예배했습니다. 그런데도 영적인 갈급함이 남지 않습니까? 여러분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지 않습니까? 왜요? 교회는 사귐과 선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교회는 성례와 성찬이 그 중심에 있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성도의 영적인 교제 코이노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다 보니 예배를 하더라도 우리 안에 갈급함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시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체험하면서 사는 삶,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한지, 이게 믿음의 근본이라고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 것이지요. 시편 103편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본문은 개인적인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개인적인 믿음에서 본문이 출발하고 있지만 본문의 지평, 바로 믿음의 넓이가 넓어지고 있고 믿음의 깊이가 깊어지고 있는 것들을 봅니다. 그 믿음의 깊이가 깊어지고 믿음의 넓이가 넓어졌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시인의 믿음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시인이 개인적인 믿음에서 여러분 이웃을 향한 믿음으로 그의 믿음이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바로 예수 믿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대한 어떤 책임을 가지고 살 것인지 고민하면서 믿음을 확장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이 본문에 그대로 드러나죠. 시인은 처음 시편을 시작하면서 자신의 경험을 중심으로 해서 시편을 풀어갑니다. 그런데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 그러나 시편을 살펴보면 시인이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시인이 믿음을 잃어버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 환난과 고통이 찾아오다 보니까 믿음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심각하게 타락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믿음이 완전히 무너졌죠. 여러분, 한국교회가 몇 년 동안은 이 소생하기 힘들 것이다라는 예측들이 나오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도 믿음이 회복이 잘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전체적으로 믿음이 회복되지 않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이건 우리가 만든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내지 못하면서, 아니 머리로는 예수를 인식하고 말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삶이 예수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낮아짐, 예수님의 겸손을 걸어가지 않으면서 교회들이 권력과 힘을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한 분만이 아니라 물질과 권력, 힘을 추구하면서 교회 자체가 타락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미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보고 힘과 권력을 추구하는 집단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게 당분간 오래도록 지속될 것 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철저히 겸손함으로 세상을 섬기지 않는다면 이런 일들은 벌어질 것 같습니다. 오늘 시인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에 심각한 타격을 입습니다. 그리고 심각하게 믿음이 타락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인을 부릅니다. 그대로 두지는 않습니다. 시인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시인에게 있었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다시 시인을 복귀시켜 주시죠.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면 인생이 완전히 파멸하고 부서진 시인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이끄셨다. 그래서 나는 내 영혼은 오직 하나님을 송축할 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 1절로 5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시적 감수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 예민한 감수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시편 103편을 읽는 순간 그런 감수성과 예민한 영적 감수성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시인은 개인적인 믿음, 깊게 체험한 예수의 믿음에서 여러분 이웃과 공동체에 대한,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여러분 책임까지 믿음의 넓이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잘 믿는다고 말하지요. 참 이 사람 믿음이 좋다라고 말할 때는 개인적인 영성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살고 있는 이웃에 대한, 그리고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감까지 믿음의 깊이, 믿음의 힘이 여러분 밀어붙여질 때 그 사람의 영향권뿐만 아니라 영성이 깊다, 믿음이 깊다고 우리가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시인이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믿음이 이웃과 공동체에 대한 믿음, 그리고 책임까지 넓어지고 있고 커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6절로 18절 말씀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6절로 18절까지 시인은 개인적인 믿음의 경험을 바탕으로 합니다. 나의 타락함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나를 회복시켜 주셨듯이 공동체도 이 땅도 하나님이 그대로 버려두지는 않으실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이 땅도 회복해 주실 것이다라는 여러분 믿음의 고백, 그리고 나도 그런 일을 할 것이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찬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6절로 18절 말씀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9절로 22절, 오늘 시편 103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1절로 5절, 6절로 18절, 그리고 19절로 22절, 이렇게 세 단락으로 나눠서 말씀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 19절로 22절 말씀을 통해서 시인은 이제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증명합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신다고 고백하는데 그 고백을 어떻게 확증하고 있고 증거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는 증거는 다른 게 아니죠. 내가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의 방식을 고집하면서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고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인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시인이 19절로 22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통치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어지럽고 힘듭니다. 그렇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사실, 저는 한 번도 그 사실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오늘 시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온 세상을 가득 채운다. 그러므로 생명이 붙어있는 모든 존재들, 여러분 살아있는 모든 존재들은 누구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오늘 부탁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명령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붙어있다면, 여러분 내 영혼이 살아있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송축하는 그런 은총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시편 103편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고백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을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인도하신 하나님, 지금은 만신창이가 되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함으로 땅에 버려져, 밖에 버려져 뭇사람들에게 밟히고 있지만, 여러분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송축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총이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시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시인은 자기 자신에게, 나에게 지금 온 마음을 다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명령합니다. 이 내면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계속 자신을 다독이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다독이고 있을까요? 시인에게 문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침륜에 빠졌을 때,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믿음이 완전히 해체돼 버렸을 때, 우리 믿음이 그렇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예배가 장기적으로 여러분 멈춰지고 가정에서 예배하면서 뿐만 아니라 예수 믿고 살지만 내 삶이 예수의 길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가라는 그런 의심이 들기 시작할 때 우리 믿음이 완전히 해체되는 것이죠. 지금 시인이 그런 상태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 계속 있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완전히 해체될 때, 영적으로 완전히 침륜에 빠질 때 우리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시인이 그 자리에서 빠져나오려고 어떻게 하고 있냐면 1절로 5절 말씀은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다독이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 안 되지.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자기에게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내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계속적으로 자신을 다독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시인이 자신을 다독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시인이 영적인 낙담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낙담 상태에 있지요. 지금은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고 말 못해요. 전도도 못합니다. 왜요? 예수 믿는다는 것을 마음 놓고 얘기하지 못합니다. 왜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힘과 권력을 차지하면서 그렇게 된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낮은 예수, 낮은 곳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교회는 한없이 높아지려고 하면서 문제가 벌어지지 않습니까?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은 높은 곳에서 감동시키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고백하는 것은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철저히 섬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땅을 감동시키는 것은 힘과 권력에 있지 않습니다. 겸손과 낮아짐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런 상태, 이런 낙담 상태에서 있으면 죽게 됩니다. 죽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이 그러고 있습니다. 영적인 깊은 침체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인은 극단적인 우울증 같은 괴로움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극단적인 우울증 같은 괴로움에 그대로 노출되면 사람이 죽게 되지요. 이런 시인이 영적인 침체 상태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에게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송하라, 계속적으로 자기에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외치십시오.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을 송축하라. 이렇게 외치는 은총이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영혼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본문 1절에서 내 영혼이라는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내 인격의 모든 것, 내 인격의 모든 것. 여러분, 내 일부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격의 모든 것, 내 존재의 모든 것, 내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산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 속에 있는 것들, 여러분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겉보기에는 멀쩡한 것 같지만 우리 속에는 모두 다 속사람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오늘 시인이 고백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들어있었던 나,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되어서 살았던 나, 여러분 내 속에 들어있었던 나, 그 모든 나를 제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속마음, 내 마음속 한가운데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을 누구에게 집중시키라? 하나님께 집중시켜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계속해서 외치고 있는 시인의 믿음이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죽지 않고 다시 소생하고 싶어하는,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고자 하는 여러분 시인의 영적인 노력이자 몸부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내 영혼아 하나님을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말씀은 여러분 단순한 말씀이 아닙니다. 영적인 몸부림입니다. 죽지 않으려는, 다시 살아나려는, 하나님을 붙잡고 싶어하는 여러분 시인의 영적인 몸부림이 본문에 그대로 묻어나 있는 것이죠. 지금은 우리가 영적인 몸부림을 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가 이런 영적인 몸부림이 있어지길,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인 몸부림이 있어지길, 여러분 교회를 붙잡고 다음 세대를 붙잡고 우리를 붙잡고 자녀들을 붙잡고 가정을 붙잡고 영적인 몸부림을 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살아납니다. 시인은 자신을 계속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무엇입니까? 지금 스스로를 비관하는 것이죠.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여러분 나는 왜 이럴까라는 이 자기 자책감은 여러분 영적으로 한없이 자기를 깨지게 하고 무너지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이 자신을 계속해서 축복합니다. 송축하라라는 말씀을 쓰고 있죠. 이 송축하라는 말씀은 축복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축복합니까? 시인이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보면서 이대로 있으면 죽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자신에게 힘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대로 있으면 교회가 죽는다. 여러분 이대로 있으면 내 영혼이 죽는다. 그래서 서로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축복하는 것이죠. 축복하면서 힘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오늘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 송축 안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치료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축복할 것이다. 이렇게 자신에게 용기와 힘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를 자신에게 계속 기억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3절로 5절 말씀을 통해서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시인의 몸부림을 한번 보죠. 어떤 몸부림? 영적인 상태에서 죽지 않고 깨어나기 위한 시인의 몸부림. 그러면서 하나님을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 사람들이 있으면 그대로 무너집니다. 부셔집니다. 그 자리에서 떠나도록 몸부림 쳐야 되는데 그렇게 몸부림 칠 때 하나님이 시인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자리에서 꺼내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시인의 죄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시인의 죄를 한번 따져보죠. 오늘 103편을 읽으면서 표제에 무엇라고 제목이 붙어 있습니까? 다윗의 시라고 붙어 있죠. 여러분 다윗의 시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인물입니까? 여러분 다윗이 어떤 인물입니까? 본문을 기록한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면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바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합니다. 성전을 짓고자 하는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하죠. 왜 그렇습니까? 다윗의 손에 무엇이 많다고 말합니까? 피가 엄청나게 많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엄청난 피를 흘렸던 인물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인물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한번 볼까요? 다윗은 인생에 있어서 자신의 욕정 때문에 다른 사람의 가정을 완전히 부셔버립니다. 여러분 쉽게 말해서 간통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밧세바와 간통을 합니다. 그래서 가정 하나를 완전히 끝내버립니다. 우리아를 죽입니다. 살인 교사까지 했던 잔혹한 인생의 오점을 남겼던 인물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따라서 아주 혹독한 대가를 받았죠.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여러분 죄는 용서받았지만 그 죄에 대한 철저한 여러분 이 책임을 짓게 되는데 다윗 평생에 무엇이 그를 따라다닙니까? 배신과 죽음이 다윗을 따라다닙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끊임없이 다윗을 따라다녔죠. 그래서 여러분 가장 사랑했던 친구 요나단의 죽음을 직접 목격해야 됐고 그의 아들 압살롬의 죽음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윗은 끊임없이 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까지 배신과 또한 의심에 사로잡혔던 인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가 나이가 들었을 때 여러분 그를 숨기려고 하는 그를 속이려고 하는 일들도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런 아픔을 가졌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가 고백하기를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 다윗의 고백을 한번 볼까요? 내 병을 고쳐주셨다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에 기록된 병은 육체적인 질병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육체적인 질병이 생활 습관 때문에 찾아온 질병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 유전적인 요인 때문에 나타난 질병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때요? 사고를 당해서 찾아온 육체적인 질병도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이 사고에서 안전하지 않습니다. 사고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활 습관 때문에 아플 수도 있습니다. 병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당하고 있는 육체적인 질병, 다윗이 얼마나 아팠는지 모릅니다. 철저히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것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왕의 권력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 말씀합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셨다. 내가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힘을 얻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자신을 회복시키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본문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명의 파멸에서 구원하셨다고 찬양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활기가 돕니까 안 돕니까? 아무리 젊어도 내가 젊다고 자랑해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죄를 진 사람이라면 활기가 돌지 않습니다. 나를 아무리 포장하려고 해도 나 행복한 것처럼, 나 지금 행복해, 나 기뻐라고 나를 포장하려고 해도 그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 중심에 공포심이 있습니다. 언제 내가 쌓아올린 모든 것들이 무너질지 모르는 공포와 두려움이 있습니다. 불안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런 불안감을 안고 살았다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3절의 죄와 연결되는데 다윗이 파멸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샤트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습니다. 구덩이, 무덤, 내가 죄 때문에, 여러분 내가 죄 때문에 사람을 죽인 것 때문에 내 인생이 어디 구덩과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괴로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자기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돌아섰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여러분 그 구덩과 무덤 속에서 자기를 건져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처럼 활기가 돌았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고 있지요. 파멸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철저히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셨다. 하나님이 나를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셨다. 시인이 하나님이 죽음에서 건지셨을 뿐만 아니라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셨다. 이게 무엇입니까? 나를 드디어 회복시켜 주셨다. 나는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 여러분 지금의 한국교회 모습은 철저히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철저히 한국교회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여러분 한국교회가 오늘 말씀처럼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셨다고 찬양하고 있는 여러분 시인의 고백처럼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오는 그런 은총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죄 가운데 있을 때 완전히 침체되어 있었는데 그 죄에서 해방되면서 내 마음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기쁨이 다시 찾아왔다. 내 심령이 다시 소생케 되었다. 청년처럼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셨다고 찬양합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회개하면서 여러분 이 기간을 잘 넘기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분명한 사실,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다시 회복시키고 채워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선 고난 후 영광의 법칙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보면 법칙이 하나 나옵니다. 선 고난 후 영광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죄를 질 때마다 고통과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렇지만 그 기간 자숙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서 여러분 그 아픔과 고난을 잘 이겨내면 하나님께서 후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상급 영광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선 고난과 후 영광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이 1절로 5절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기를 내 인생의 밑바닥에서 살았지만 철저히 회개하고 내 삶을 돌이켰더니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갔더니 하나님이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워 주셨을 뿐만 아니라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해주셨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좋은 것 톱으로 히브리어로 톱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시인이 쓰고 있습니다. 진짜 좋은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행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행복한 웃음을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분들 코로나로 어렵죠. 힘들죠. 모두 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자영업자들뿐만 아니라 주중에 저한테 와서 여러분 신앙 상담한 분도 계셨어요. 자녀들 어려움 때문에 너무 아프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잘 이기시면, 그리고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오늘 시인의 고백인 것이지요. 시인의 고백을 한번 또 볼까요? 5절 말씀을 보면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한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한다. 사람은 젊어지고 싶어 합니다. 젊어지고 싶지 않아요? 저도 누가 40대라고 보면 너무 좋습니다. 이제 지천명 50이 되었습니다. 박성호 집사님하고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40대를 3년 사는 거라고. 만으로 살고 어떻게든지 40대가 되고 싶어하는 마음, 왜 한 살이라도 더 어리게 보이고 싶어하는. 그런데 이미 50이 돼버렸죠. 지천명이 되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시인이 그러고 있어요. 사람은 젊어지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청춘을 그리워하지요. 젊어지고 싶다는 것은 인생의 활기를 되찾고 싶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활기를 되찾고 싶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활기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고령화되면서 이제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등지고 있습니다.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 우리의 잘못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품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을 키워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믿음으로 세워내지 못했지요. 청년들을 키워야 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교회에서 청년들에게 투자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시인이 여러분 어떻게 해주고 싶다고 말합니까? 젊어지고 싶다. 바로 인생의 활기를 되찾고 싶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지금 활기를 되찾고 싶은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죄의 대가를 치른 시인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 있으면 말씀을 드렸듯이 내가 죄 가운데 있으면 아무리 여러분 좋은 것이 있다고 해도 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벌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고 해서 우리 마음속이 편해집니까? 그것만큼 불편한 것이 없죠. 활기가 완전히 죽지 않습니까? 오늘 시인이 죄 가운데 있을 때 활기를 완전히 잃어버렸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보기에 겉보기에는 젊어진 것 같고 겉보기에는 예뻐 보이고 겉보기에는 여러분 그럴싸해 보이는데 그 심령 속에는 이미 영적인 죽은 상태가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활기가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죄 가운데 놓이면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면서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돌아서면서 하나님께서 5절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주었다고 말씀합니까? 활기를 주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시인이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과 제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시인은 오늘 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만난 믿음을 가지고 이제 자기 믿음으로 끝나지 않고 어디까지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을 여러분 이웃과 공동체까지 믿음의 영성을 넓혀가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교회 공동체를 인도하신, 우리를 인도하신, 이웃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바로 본문 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인은 이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에서 어디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까? 이웃과 공동체로 믿음의 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소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소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생할 수 있는 말씀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개인적인 믿음, 우리 교회만 위했던 믿음, 여러분 이웃교회가 어떻게 되든 이웃사람이 어떻게 되든 나는 상관없어, 나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돼,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라는 그런 이기적인 믿음에서 우리가 탈피한다면, 여러분 이 땅에 대한 책임, 이웃교회에 대한 책임, 한국교회에 대한 아픔을 가슴에 안고 여러분 내가 만난 그 예수를 가지고 여러분 삶 속에서 믿음을 실천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산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누구를 회복시킨 것처럼, 나를 회복시킨 것처럼 누구를 회복시킬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이 땅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지요. 이게 바로 6절로 18절 말씀의 중요 골자입니다. 핵심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베풀어진 주신 사랑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함께 살고 있는 이웃과 공동체로 믿음의 폭, 영성의 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나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 믿었다면,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총을 고백했다면, 여러분 이제 이웃들, 함께 살고 있는 이웃들, 공동체에 하나님의 사랑을 적용시키고 있는 것이죠. 내 중심적인 신앙이 이제는 이웃 중심적인, 공동체 중심적인 믿음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내 중심적인 신앙에서 여러분 타인 중심적인, 이웃 중심적인, 공동체 중심적인 믿음으로 변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1차원적인 믿음입니다. 믿음이 높지 않습니다. 2차원, 3차원, 4차원까지 들어가야 되겠죠. 오늘 시인이 1절로 5절, 6절로 18절, 19절로 22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깊이를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말씀을 볼까요? 여러분,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6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모든 자들을 위해서, 나만이 아니라 모든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러니 누구도 일한다? 나도 일한다. 억압당하는 모든 자라는 말씀은 일상을 살면서 환난과 고난, 어려움과 핍박을 당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왜 예수 믿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죽였습니까? 살렸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살렸죠.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살리는 사람, 이 땅을 살리는 사람, 사람을 회복시키는 사람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들이 살아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만나는 사람들, 관계하는 사람들이 살아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나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상처를 입고 실족한다면 여러분, 문제가 있는 것이죠. 내가 살리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영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내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살아나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회복되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심령 속에 갈 길을 바로잡고, 갈 길을 바로잡는다는 게 무엇이에요? 나를 위해서, 나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는 것이죠. 여러분, 빛을 만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생명을 만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만나는 곳마다, 교회가 있는 곳마다 여러분 지역이 살아나는 은총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교회 때문에 지역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역이 계속해서 죽고 있다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예수의 믿음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인 것이죠. 지금 교회들이 그러고 있죠. 우리 교회는 우리 지역에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 우리 교회 때문에, 목사님, 3.1교회 성도 때문에 우리 동네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나는 권사님 때문에, 집사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당신 때문에 내 갈 길을 바로잡았습니다. 내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가정이 살아났습니다. 집이 살아났습니다. 아니, 내 자신이 회복됐습니다 라는 고백들이 있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억압당한 모든 자라는 말씀 속에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을 당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렇게 시인이 하나님의 공정하시고 정의로우신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집트에서 압제당하고 억울함을 당할 때 하나님이 공정하게 심판해 주셨고 그들을 살려주셨다는 고백인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죽이는 심판이 아니죠. 여러분, 중요한 심판이 있습니다.
오늘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고백, 여러분 1절로 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인을 죽이려고 여러분 심판했습니까? 살리려고 심판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고 고난을 주었다. 그러면서 6절로 1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동일한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은 죽이는 심판, 파멸하는 심판이 아니다. 살리는 심판.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자연은 살고 있죠. 사람의 욕망 때문에 그렇게 해쳤던 여러분 환경이 살아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육하고 보존하고 가꾸고 지키라고 우리에게 문화명령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의 욕망으로 수도 없이 해쳤던, 여러분 파멸시켰던 자연이, 생태계가 회복되고 있는 것들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을 겪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 어려움을 우리가 잘 이기면서 자연도 살고 우리도 사는 은총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살리는 심판, 고치는 심판,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심판, 사랑의 심판으로 회복시키는 심판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있는 그대로 심판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그런데 시인은 8절로 1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다음번에, 여러분 시간이 됐습니다. 아쉽지요. 여기저기에서 목사님 설교를 더해 주십시오라는 막 탄성 소리가 여러분 마음속에서 들려오는데 제가 8절 말씀, 9절 말씀까지만 하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연속적으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아쉬워도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8절로 12절 말씀을 보면 시인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말씀은 화내는 것을 말합니다. 인내한다, 오래도록 참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냄비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뚝배기 같은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돌아오도록 기다리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났다면 여러분 오늘 돌아오는 은총이 있길,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요? 시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금 돌아가야 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한국교회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서 말씀이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는 그런 은총, 믿음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9절 말씀을 통해서는 여러분 두고두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 노를 마음에 품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는 경책이라는 말씀을 쓰는데 두고두고 책망하거나 잘못을 지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죠. 저하고 아내하고 싸울 때 여러분 어때요? 10년 전 20년 전 일까지 다 꺼내요. 당신 말이, 아니 지금 요것 때문에 싸우고 있는데 요것만 얘기합니까? 아니죠. 10년 전 20년 잘못했던 것까지 다 꺼내죠. 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 아내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보다 마음의 품이 넓어서.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부부싸움을 하거나 자녀를 혼내거나 여러분 함께 살 때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죠. 여러분 한번 회개하고 철저히 돌아섰으면 용서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두고두고 잘못했던 모든 문제를 다 꺼내죠. 10년 전에 당신이 이랬지, 20년 전에 당신이 이랬지, 심지어 30년 전에 있었던 일까지 꺼내면서 여러분 부부싸움을 하는 것들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그렇게 꺼내신다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그렇게 하나씩 꺼내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설 수가 어떻게 있어요? 어떻게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습니까? 그래서 시인이 고백하기를 9절 말씀을 통해서 두고 꾸짖지 아니하시며 노를 품지 않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라는 말씀 속에는 한번 철저히 돌이키고 회개했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그 죄에 대해서 묻지 않는 하나님, 꾸짖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기 때문에 새로 시작할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우리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3.1교회도 다시 시작해야 되고, 여러분 우리 믿음도, 이 코로나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도 다시 시작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도 다시 시작하고, 한국교회도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철저히 돌아서고,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두고두고 꾸짖지 않고 노를 품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다시금 저와 여러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 은총이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끝.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라고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주 아버지 하나님 침륜의 자리, 침체의 자리에 그대로 있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활기와 세임을 찾으려고 부단히 영적인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철저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총이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신앙도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시작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는 그런 은혜가 내 안에 있어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찬양합시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이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했어요. 그러면서 이 찬양을 계속 들었어요. 요즘에 진아라는 분 보니까 독일에서 음악을 공부하시는 분 같아요. 그런데 이 찬양 여러분들에게 어제 다 보내드렸죠. 아주 찬양이 부드럽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찬양을 계속 들으면서 우리 성도들은 그래요.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안전하다. 한국교회가 비록 지금은 밖에 버려져 밟히고 있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교회가 안전함과 평안함을 주는, 그리고 이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공간이 다시금 될 것이다라는 희망을 갖습니다. 우리 이 찬양 한번 다시 우리 이 찬양 찬양할까요?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하니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하니라.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우리가 비록 넘어지며 나 비록 넘어지며 주님 내 안에 거하시며 나를 반드시 붙드실 것이며 우리 교회를 이 땅을 붙드실 주 것이며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간절하게 한번 기도할까요? 오늘 찬양을 말씀도 그렇고 찬양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비록 넘어지고 흔들리지만 하나님 우리를 세우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이 땅의 교회들이 흔들리고 있지만 하나님이 다시 흔드시고 그리고 다시 세우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땅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다시 세워주십시오. 다시 이끌어주십시오. 하나님, 교회들이 빛과 소금뿐만 아니라 이 땅에 대한 책임을 다할 뿐만 아니라 내 믿음도 나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믿음이 되게 해달라.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때로 넘어지고 흔들리고 아버지 쓰러지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다시 붙드시고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릴 줄 믿습니다. 계속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을, 내 마음을, 내 중심을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돌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내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은총 내려주십시오. 은혜 내려주십시오. 하나님, 한국교회를 하나님이 살려주십시오. 한국교회를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한국교회를 살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3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아버지 하나님 2020년에는 아버지 하나님 4개월 정도 5개월 정도밖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했고 가정에서 예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할 때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기쁨의 은총, 희락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감격하는 은혜도 허락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삶의 현장에서 고군분투했습니다. 정말 애썼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건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하면서 삶의 현장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바칩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 물질의 주인 되심을 믿고 11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일같이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심을 감사하면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물을 바치면서 마음의 소원을 담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아시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고 채워주십시오. 연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 중에 육신적인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치료하여 주십시오.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마음의 상처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심령의 상처가 있는 성도들, 하나님이 그 마음의 상처, 심령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정신적인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위로와 안정과 쉼도 주십시오. 고단한 직장 생활을 이루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자녀들 중에서 아버지 하나님 직장이 어려운 가운데뿐만 아니라 주 아버지 하나님 사업이 어려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직장이 문을 닫아서 아버지 하나님 직장을 잃은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을 꾸리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가정을 이끌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벌 수 있는 일터를 허락해 주십시오. 진학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아이들 아버지 하나님 진학의 은총도 허락해 주시며 안식하지 못하고 주일에도 일하는 성도들에게 안식하면서 예배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해 주십시오. 오늘도 비정규직으로 계약직으로 일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복 내려주십시오. 교회에서 드린 헌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길 원합니다.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예, 광고 있습니다. 예배 다시 하고 싶지 않으셔요? 예,
한 3, 4개월 동안 성도님들하고 예배를 못 했더니 오후 예배도 하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참죠. 조금만 더 참고, 그리고 백신이 보급되고 또 단계가 내려가면 그렇게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후 당회로 모입니다.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 주는 교회 설립 51주년입니다. 저희 교회가 51년 됐습니다. 51주년인데 큰 행사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예배로 기념만 하겠습니다. 작년 50년 행사도 아쉽지만 여러분, 코로나가 끝나고 좋은 때가 오면 우리 같이 잔치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한번 잡고요. 조금 서운해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일 오전 9시 11시 예배는 50명씩 참석합니다. 2주 더 늘어났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지키면 되겠고요. 오전 11시 예배하고자 하는 성도분들은 전화나 문자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주일 예배가 진행되고 있고요. 온라인 헌금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특별 헌금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광고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면 안수집사 재직 교육 일정이라고 했는데요. 안수집사가 주 대상입니다. 안수집사 교육입니다. 그리고 재직은 영상으로 참여합니다. 2시에 영상으로 우리가 보잖아요. 그래서 참여할 건데요.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맥을 모두 다 잡을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지만 무슨 말씀인지 이게 어떻게 흐름이 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또 안수집사님들은 또 장로님들로 뽑히면 성경 시험을 필독으로 봅니다. 50문제를 보는데요. 뭐냐면 모두 다 한번 이 안수집사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안수집사 부부는 모두 다 장로 대상자들입니다. 안수집사 부부는 여러분 2시에 3월 14일부터 대면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2시간씩 받는데요. 꽤 깁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10%인 경우와 20%인 경우를 나눴습니다. 10%는 안수집사 부부만 참석하고요. 20%가 허용되면 장로님 부부, 교사까지만 참석합니다. 그리고 우리 재직들, 우리 권사님들이나 재직들은 모두 다 집에서 영상으로 보고요. 안수집사가 돼야 될 후보들, 여러분 장로 후보뿐만 아니라 안수집사가 되어야 될 후보들 또 이 교육에 참석시킬 수 있도록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강에서 10강까지 있는데요. 빡세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작년에 우리가 2부 예배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코로나 때문에 약속도 못 잡잖아요. 그러니까는 집에 가서 이 영상으로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본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강사로는 숭실대 기독교학대학원장인 김혜곤 교수님, 구약학 교수이기도 해요. 김혜곤 교수님과 그리고 총신 신대원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양진일 목사님이 이 성경을 정리해 놓은 책이 있습니다. 이걸 보고 대부분 대학원 시험을 보는데요. 양진일 목사님 두 분을 강사로 섭외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성경 교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많은 은혜를 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90강은 재직의 사명, 재직과 교회공. 도대체 재직이 무엇이냐? 그냥 오래 다니면 집사 주는 것이냐? 오래 다니면 장로 주는 것이냐? 오래 다니면 권사 되는 것이냐가 아니라 도대체 재직은 어떤 사명이냐? 어떤 귀한 사명이냐? 그리고 재직은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깊게 강의를 듣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 장로 투표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교회학교 졸업자 명단도 있습니다. 오늘 아이들이 졸업하는데요. 오늘 각 부서에서 졸업식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에서 선물도 다 준비해서 졸업장까지 다 준비해서 각 기관에서 줍니다. 왜냐하면 또 모이면 또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어서 요즘에 졸업식도 부모만 오라고 하죠. 그런데 교회도 지켜줘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졸업한 우리 아이들 축하해 주시면 좋겠고요. 유치부 아이들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유초등부, 중고등부 아이들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제가 와가지고 11명 2년 동안 11명이 태어났잖아요. 13명이 태어났던 거. 그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올라간 아이들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선교관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이 웩 소속에 있는 선교사님인데요. 변 선교사님하고 박 선교사님이 머물고 있습니다. 웩은 영국이 본부입니다. 1920년도에 생겨난 선교관인 선교회인데요. 한번 우리가 말씀을 한번 듣거나 선교 보고를 받으면 참 좋은데
그러지 못해서 아쉽긴 합니다. 우리 변성교사님, 박성교사님이 함께 예배합니다. 예, 그리고 오늘 방문하신 분들도 감사합니다. 시간 날 때마다 방문해서 같이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끝. 모두 일어나서 우리 내 영혼 안전합니다. 딱 1절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우리 영혼은 안전합니다.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이 안전합니다. 아멘.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면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우리의 영혼은 안전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는 여러분, 참 자유답게 사십시오.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기쁨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동행하십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내주하심의 은혜가 오늘 다시금 영적인 힘을 북돋우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송축하고 찬양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우리 자녀들 위에, 다음 세대들 위에, 우리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